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압독하시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시다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같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무엇인가 할 때에 씨름하듯이 막 고민하고 이렇게 행동해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저에게는 있습니다. 뭐냐면요, 이렇게 전에 있었던 교회 가운데서 심야 기도회라는 것을 하고 나면은 이제 10시가 넘어가요. 배가 고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철야 예배가 끝나게 되면 이제 막 11시 이런 식이 됩니다. 이제 그때부터 치열한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 배고픔 가운데서 내가 야식을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머리로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왜냐하면 먹으면 살이 찌고 건강에도 유익할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맹렬한 싸움 가운데서 많이 패배하였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분명히 지면 안 되는데 이거 하나만 먹어도 되겠지. 근데 뭐 우리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나로 그치는 경우는 굉장히 희박합니다. 내가 한 입 먹게 되면 두 입 먹게 되고 어느새 먹다 보면은 이 먹던 것이 다 사라져 버렸어. 이게 어디에 들어갔냐? 어디 들어갔겠습니까? 결국 나의 배 가운데에 들어와서 나의 지방을 늘려주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놓여 있게 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뭔가 치열한 이런 싸움 해보신 적 다들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공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한 치열한 몸부림일 수도 있고요. 내가 승진을 하기 위하여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씨름받은 열심을 다할 때에 이 씨름의 결과 가운데서 좋은 결과가 도출되기도 하지만 나의 노력과 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 또한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야곱이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이와 같이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한 사람 하나님과 씨름하듯 싸워서 결국 그가 변화되는 삶을 살았다. 이건 누구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는 것, 씨름하듯이 주께 매달려 기도하자. 맞아요. 이것이 틀리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셨다라고 하는데 이 세우심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같이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이냐? 첫 번째는 하나님이 왜 야곱을 홀로 세우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이 모습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면서부터 형의 뒤꿈치를 잡고 나왔던 자이고요. 그는 평생의 삶 가운데서 무엇인가를 속여서 빼앗기 위하여 힘썼던 자입니다. 장자의 축복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고요. 아버지를 속였으며 형을 속였습니다. 결국 그에 대한 결과물은 자신 역시 외삼촌 라반에 의하여 처참하게 사기당하여 자신이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하여 힘써 계속하여 노동 가운데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왜 이 야곱을 홀로 세우셨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 24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야곱은 홀로 남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왜 홀로 남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분명한 이유는요, 우리가 분주한 가운데에서는요, 이것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이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야곱이 홀로 세워줌 받았습니다. 왜 홀로 세움을 받았는가? 그간 자신의 그 힘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교만하였고요, 내 힘으로는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을 찾기보다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평생의 삶을 살아왔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이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그 앞에 다가왔습니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도무지 내 힘으로 될 것 같지가 않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야곱을 홀로 세우셨습니다. 홀로 세움의 이유는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에 자기 반성의 시간이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내 인생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또한 분명히 놓여 있게 됩니다. 지금 이 야곱은 형에게 가는 순간은 죽음의 순간이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가운데서 그가 홀로 있는 가운데에 그의 싸움이 인간과의 싸움이 아니라, 이제 어찌 보면은 이런 좀 무리한 말이지만 하나님과의 싸움으로 번지는 상황이 그에게 주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요,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매 순간순간마다 좋은 것을 더하여 주시지는 않아요. 때로는 고난이라는 것을 내게 닥치게 하시고요, 때로는 너무나 어려워서 내가 정신을 차리고 있지 못할 정도로 나를 수렁 가운데에 빠지게 하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내 주위 가운데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야곱이 홀로 있게 하신 이유는요,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하나님을 잊고 삶을 살았지만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해 봐야 돼요. 나의 삶은 때로는 너무나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아무리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들거든요. 그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야곱이 홀로 세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 역시 고난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주위에 아무것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생각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워주고 계세요. 지금 이제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요, 야곱은 평생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며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를 포기하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그를 만지시기 위하여 오신 것처럼 지금 나의 삶, 지금까지 나의 삶이 교만하고 내 중심적으로 내 모든 것이 돌아가는 이 세상이 나의 중심으로 돌아간다라고 생각하여서 교만함의 극에 달하여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어려움이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어려움이 놓여있다라고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이미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임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어려운 순간 가운데 놓여 있으나 그가 에서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였나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홀로 그를 세우셔서 그에게 살 수 있는 기회,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 앞에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내가 홀로 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위에 사람이 도와서 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순간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를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수많은 군사가 모여 있었으나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제하여 이제 결국 하나님께서 최정예 용사들만 모으셨습니다. 미디안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군사들과 싸울 때에 이 군사들과의 싸움은 말이 되지 않아요. 어떤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도 이 기록이 이런 승리가 임한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왜 이 말씀을 더하여 주시는가? 자꾸만 사람을 의지하여서 야곱이 이 위기를 극복해내면은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이 기회를 또 잘 잡았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홀로 세우셔서 씨름의 자리로 청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적용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자꾸만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고 환경 가운데서 내가 도움을 청하여 설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스스로 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에게 더 깊은 것은 더욱 큰 절망 가운데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주님이 나에게 홀로 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 하나님이 아니면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님을 내게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도 너무나 처절하게 깨닫습니다. 아무리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찾으려고 해도 결국 이 자리 가운데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경험하게 돼요. 결국 그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어질 수 있는 길은 나의 부족함과 나의 교만함을 인정하고 주 앞에 살려달라는 고백을 할 때에 주님 안에 역전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참 많습니다. 이 홀로 서기의 순간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힘들어할 때에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시고요. 이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신 이유는 내가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더하여 주신 상황입니다. 고난이 유익인 이유는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임하셨듯 우리에게 이것을 깨닫기 위하여 우리를 홀로 세우셨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세움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 필요 없다 끊임없이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단하고 속단하여서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계속하여 징계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속히 깨달아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오늘의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자아를 부술 때여야지만이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야곱을 이기지 못해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바로 깨달아야 될 것은요, 야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만의 극을 달하였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죠. 얼마나 교만하였습니까? 그가 행동하였던 것, 우리가 같이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을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아멘. 이 말씀처럼요, 자신의 처자식들과 재산을 먼저 앞서 보내서 그렇게 하면 에서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지 않을까, 자꾸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던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야곱과 씨름하듯 싸우는데 이기지 못함을 보았습니다. 무엇을 이기지 못하였느냐? 그를 진짜 이기지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아직 그의 교만함이 꺾이지 아니함을 보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 상황이 놓여 있다면 이쯤 되면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요. 자꾸만 육신의 방법으로 이 사람의 지혜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환도뼈를 치고 마세요. 그때에 그제서야 이분이 무엇인가 특출난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이제 나랑 씨름하듯 싸우던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깨닫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거든요. 그냥 내가 죽게 됐으니까 씨름하듯이 먼지가 날리듯이 간절히 매달려서 날 좀 살려달라고 하는 이런 간곡한 부탁은 있었지만 그게 하나님인지는 알지 못해요. 자꾸만 육신의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너는 아직 멀었다,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자 그는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역시 우리의 자아로 무엇인가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항상 제가 삶을 살아온 순간들을 돌아보게 되면은 자꾸만 순간의 지혜로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육신의 생각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결국 처절한 실패의 자리 가운데 놓여 있고,
그 가운데서도 깨닫지 못할 때에 건강을 잃게 하시고 결국 주의 가운데에 아무것도 남지 않도록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나의 자아를 부수는 겁니다. 야곱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생의 삶이 누군가를 속여서 빼앗던 자였고요, 자신의 생각으로 삶을 살다가 결국 외삼촌에 의하여 자신도 처절하게 사기당하며 삶을 살았던 이가 그예요. 그런 이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내 자아를 부술 것을 이렇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가 그의 자아를 부수게 되니까 이 문제가 결국 해결되어지지 않습니까? 환도뼈를 치는 이 상황 역시 그냥 우연하게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이 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에서의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그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에게는 누구나 예수의 흔적이 있습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손가락 하나를 쓰지 못합니다. 흔적이 남았어요. 그 어떤 흔적이었냐라는 것을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처절하게 이제 이 모든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자전거 사고를 나게 하시고, 이렇게 사고가 나게 했다면은 참으로 하나님이 매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보험금이 나오게 하시고 그 순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흔적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 흔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예요. 지금 야곱을 하나님께서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신 이유는요, 그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시키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변화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나를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야복강 나루터 위로 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셨어요. 세움의 분명한 이유는 내가 더 이상 이제는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의지하며 주님께 매달려 씨름하듯 기도하고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시인하며 주 앞에 중심을 드리는 자리 가운데 서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선 우리들이 행동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나의 자아를 부수는 믿음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내 자아를 부순다라고 하는 것 어렵습니다. 우리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우리의 인생을 살아온 경험들이 있어요. 이것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간다라고 하는 것 너무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그 뜻에 맞추기 시작할 때에 어떠한 역사가 임하였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나를 세우심의 이유는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음을 우리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나를 세우심의 이유는 너는 잘못했다, 이 잘못 가운데서 죽어라, 이런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이 패역한 삶 가운데서 너가 계속하여 이런 삶을 살아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나는 너를 아직 포기하지 않았다. 야복강 나루터 위에 우리를 세우셨어. 내 자아를 부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삶을 살아내도록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부름에 응답하고 순종하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찬양의 고백들처럼 야곱의 축복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축복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기에 나의 자아를 부숴야 됩니다. 나의 생각을 부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주님이 어떤 역사하심이 있는가, 그에게 자아가 부서질 때에 부여되는 호칭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무엇라 바꾸시는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 이게 더 원어로 보게 되면요, 하나님과 같이 함께하여 승리하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는 죄의 종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야곱이 더 이상 사기꾼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죄의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의 양자된 자리 가운데 거하는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 이제 이 마귀의 종로로 타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성도라는 이 거룩한 호칭이 우리에게 부여되었습니다. 이제 이 부여된 호칭 가운데서 우리가 순종하여 주님의 길을 걸어감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심의 이유는요, 너는 이제 더 이상 이 사단의 종로로 타는 이런 악한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도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다, 그리스도의 군사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주신 이유, 나에게 호칭을 변화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자유함을 얻고 새 사람을 입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우리의 호칭이 변화되었어요. 이제 주님 안에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로 인하여 억눌려 있지 마시고 모든 죄 가운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를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셨어요. 이 세우심의 자리 가운데서 이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힘쓰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 세우심의 이유는 나를 바꾸시고 이제 내가 나를 의지하는 교만함이 아니라 나에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셔야 됩니다를 깨닫게 하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빛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부름받은 우리들, 이제 야곱과 같이 실패하고 쓰러져 있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을 바라보며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서서 씨름하듯 주께 매달려 기도하시고 주님께 기도할 때요, 우리 주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의 기도 주님께 드릴 때에 기도에 응답받았던 그런 기억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기억으로 끝쳐서는 안 되고요, 이제 오늘의 삶, 내일의 삶,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씨름하듯 주께 매달려 기도하여 주님으로부터 이 긍휼히 여김의 은혜를 누리고 승리하는 자리 가운데 설 것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야곱이 다리를 저는 자리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축복의 주님의 자리 가운데 거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이제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해 주고 계십니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 우리도 야곱처럼 주님 안에 변화되어지고 주님을 위하여 힘써 삶을 살아내시는 참된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믿음의 모습으로 서기를 결단하시며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믿으며 주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주님을 믿으며 주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주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승리를 더하여 주십니다.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시며 이 시간 주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아멘.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아멘.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앞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에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승리하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어를 보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하여 함께 싸워 승리하였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렸던 찬양의 고백과 같이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싸워 승리의 삶을 살아낸다라고 하는 거룩한 결단과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세우신 이유, 이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에게 시련을 주시고 고난을 더하여 주시고 이 자리 가운데서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 자리 가운데서 물질을 잃어버리며 우리의 일터와 사업장에 어려운 순간순간들이 놓여있을 때에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나를 넘어뜨리고 그냥 실패 자리 가운데에 영원히 실패하도록 나를 만들기 위함이 아니요, 이제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회복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 가운데에 바꾸어 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위하여 주께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그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나의 자아를 부수게 하여 주옵시고 홀로 내가 선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앞에 결단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심의 이유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심의 이유는 나를 정죄하시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키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나 홀로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그것은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일하심입니다. 내가 고독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고 홀로 외로이 서 있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헛되고 헛된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를 내려놓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심의 이유는 교만한 나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안에 영원한 승리를 차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이 주님의 진리를 의지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야복강 나루터 위에서 더 이상 이제는 내가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변화된 새 피조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삶을 주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주의 음성의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를 의지하며 주님 안에 온전히 승리하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일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모여 주 앞에 예배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야곱을 야복강 나루터 위에 세우신 것처럼 이 시간 주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에 세우신 이유는 나의 자아를 부수라고 세우신 자리요, 홀로 있는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외로운 고독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셨음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씨름하듯 주께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환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주님이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며 믿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영적 나시린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의 신분을 주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의 가장 기쁘시게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사모하며 주 앞에 중심의 예물 또한 드렸사오니 주님 귀히 받아 주옵시고, 주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더하여 주사 영육이 차고 넘치는 주님의 축복으로 넘쳐를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야복강 나루터 위에 나를 세우신 주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